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예, 화면에 보이는 저 사진은 흥림리, 여기 가까운 흥림리 그 해바라기 마을입니다. 얼마 전에 해바라기 축제를 했다 그러는데요. 해바라기가 많이 피지 않아 가지고, 근데 잘 아시다시피 해바라기는 뭐를 따라가요? 해 따라가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의 정말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많이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테스트인가 유혹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대의 소망의 챕터의 제목이 뭐예요? 시험이죠. 예.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는지 그 사람을 알아봐 가지고 그 사람이 합당하다면 상을 주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또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지만은 사탄은 예수님을 테스트했습니까? 아니면 유혹했습니까? 예.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끊임없이 유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자신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을 때 굉장히 줄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힘이 없고 연약해져 있을 바로 그때 사탄이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읽고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파란 글씨,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본질에 관계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시험의 크기에 관한 내용입니까? 여기 지금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받는 시험이나 똑같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시험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시험의 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의 본질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 119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기를 바랬다. 여기에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 전도사님이 시험 문제를 냈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받은 시험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누구도 들었다는 거예요? 사탄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 음성을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뭐 하도록 유혹했다는 거예요? 의심하도록 유혹했다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그분이 당신을 이런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서 받은 시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는 고난을 받게 될 건데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험을 피라라고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시험으로 끊임없이 유혹했고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고 있는 책들 가운데 이런 제목을 가진 책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부터 내 인생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내 나이 19세와 2분의 1 이런 뜻인데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내가 결정했을 때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류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부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 내용과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합니까? 사람이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의 본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20쪽, 121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시험을 받는다. 그는 영혼을 낙담시켜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여기서 이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애에 닥치는 근심이나 어려운 상황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되면은요,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 어려움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속삭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우리가 만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거나 우리에게 준 이 시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에게도 이 시험은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시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분이 겪으신 시험의 크기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16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시험들은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보다 뛰어나신 것만큼 더 극심하게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시험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보다 뛰어나신 것만큼 훨씬 더 극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로이 애덤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본성과 완전주의 105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매 초를 사는 것은, 시간을 말한 것입니다, 마치 새 차를 산 사람이 긴장하는 것과 같았다. 아무리 희미한 긁힘이나 아무리 작은 흠집이라도 그분의 사명 전체를 좌초시킬 것이었다. 그대가 걷는 한 걸음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찌 삶을 통과하고 싶겠는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처한 매일의 운명이었다. 여러분, 새 차를 사보신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새 차를 사보셨습니까? 새 차를 사시고 운전하실 때 막 운전했습니까? 아니면 조심조심 그렇게 운전하셨습니까? 만약에 거기 뭐 하나 이렇게 살짝 흠집이라도 나면은 어떻습니까? 마상을 입죠. 여러분, 마상이 뭡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선택이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좌우한다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 판단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은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실 때 짊어진 부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부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이 시험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크기의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지진으로 무너진 그런 건물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지진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견딘 건물만이 그것을 말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중간에 무너진 그런 건물들은 지진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지 끝까지 견뎌낸 자만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넘어진 사람은 그 시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끝까지 견뎌내셨고 따라서 예수님만이 그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 시험이었는지를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의 본질과 그 크기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첫 번째 시험이 어떻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며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겪으신 이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여 낙심과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기적을 행해서 자기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조상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의심하게 한 후에 스스로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도록 유혹했던 그 사탄의 유혹과도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돌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거 유혹이 돼요, 안 돼요? 우리한테는 유혹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금하신 식욕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욕구를 따라 먹고 마시라고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너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도 돼. 아무거나.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맛있게 먹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디 이제 짜장면집이나 어디 이런 데 분식집에 가면 종종 거기에 해물이 들어가거나, 그죠? 예, 해물이 들어가거나 맛있는 이제 돼지고기를 넣어서 조리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빼주세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이거 안 넣고 어떻게 맛있게 요리를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먹고 사는 일, 즉 생계를 위해서 돈 버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식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임어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20세기 중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에서 참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 몇 가지나 될까? 손꼽아 보니까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뭐라고요? 야,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먹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나라 가면 먹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도 여러분 먹는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생명강 좌우에 흐르는 12가지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먹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음식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 먹을 수 있거나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만을 먹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습관이 영적인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것면 52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들의 식사 습관이 자신들의 건강과 성품의 현세에서의 그들의 유용성과 그들이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크게 관계되는지를 충분히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 별로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건강과 성품과 현세에서의 유용성, 그리고 영원한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신의 욕구대로 먹고 사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험은 신자가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일과도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생계가 오로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무엇을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확증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서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되뇌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이 이 먹는 걸 가지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하는 이 시험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맞서섰던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본은 우리가 욕망대로 먹고 싶을 때나 먹고 사는 문제에 맞닥뜨려서 내 자신의 뜻을 따르고 싶을 때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늦게 신앙을 배우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사회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술, 담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 말씀드릴 분은 술, 담배를 끊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뭐냐면은 이분은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담배가 피고 싶을 때, 이걸 끊어야 되겠다. 얘가 피지 말아야지, 마시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욕구가 찾아오면은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때마다 성경절을 한 절씩 외우셨답니다. 근데 뭐 이제 제가 그 대전 유성에 있을 때는 이제 금연 교육 전문 강사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 그 니코틴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독성이 있잖아요. 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금단 현상이 왔을 때 그때 그 순간을 잘 참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 참으면은 담배나 술 끊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이 금단 현상이 왔을 때 그때 그 순간을 참기 위해서 3초를 숨호흡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욕구가 왔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 말씀을 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반복이 되니까 술,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 술과 담배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밀어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나의 욕망을 따르려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식욕과 이 식욕의 방종에 대한 시험이 올 때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시흥에서 학생 전도사를 2년이나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택시 운전을 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박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아직 개인 자가용을 이렇게 받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차를 이렇게 이제 끄셨는데 이분이 안식일에도 이제 운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분은 안식일이 되면 운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운행을 안 하면은 그날 회사에 납입해야 될 산업금이 있잖아요. 그 산업금을 자기 본인의 돈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대로 사시는 장로님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엄청나게 부자는 안 되셨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큰 부자는 아니셨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헌신하실 만큼 자기 가정의 생계를 꾸리고도 헌신하실 만큼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분 또한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제가 마전에서 7년을 이렇게 목회하는 동안에 거기 이제 그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발을 디뎌야 하는 그러한 이제 때가 되었을 때인데 그 친구가 안식일을 잘 성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졸업식이 있었는데 졸업식장에 안 간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그날 안식일에 거기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은 교회에 출석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는 초신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이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유 우리 아들은 오늘 졸업식인데 졸업식에도 안 가고 이렇게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다고 좀 한심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사모님,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구루마를 끌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훌륭한 거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는 조금 그렇게 직접적으로 아직 신앙이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결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 친구는 그 이후에도 창업을 했어요. 유성에서 창업을 했는데 아주 정말 잘 이루어서 지금은 그 회사에서 중역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래서 지금은 유성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침례를 받으신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분들, 사탄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타겟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시험거리를 던져준다는 사실을 빨리 눈치채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식욕으로 유혹하고 생계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식일도 생각하지 않고 음식도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식욕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앞날에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분의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진히 날 구원해 주사 높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너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연약하고 시험과 유혹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오니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탄 마귀의 유혹을 능히 담대히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를 맛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결심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우리 서천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